빌립보서 말씀의 중심 주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입니다. 기쁨은 참된 신앙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많이 주어집니다. 관계가 좋으면 기쁘지만 관계가 좋지 못하면 기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교회 안에 성도 간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 그 비결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때 다시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안에 관계가 깨어지면 기쁨은 사라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 같은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의 관계는 회복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은 마음을 품는 기쁨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같은 마음을 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주 안에 있을 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드디어 이제 빌립보 교회가 왜 갈등이 생겼는지 그 배우 조종자들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예요. 유오디아, 순두개 이 두 분은 여성인데요. 빌립보 교회에 있는 평신도 여성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둘 사이가 좋았는데 예전에는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두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유오디아를 지지하는 세력과 순두개를 지지하는 세력으로 교회가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분쟁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 리더들, 지도자들에게 이러한 관계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지도자는 이끌어가는 사람 아닙니까? 이끌어가는 사람은 말을 하잖아요. 어떤 의견을 내놓잖아요. 따라가는 사람은 특별히 의견을 내놓지 않습니다.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앞에서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사탄은 특별히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도자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도자들이 서로 싸우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도자들은 특별히 관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가정의 리더가 누굽니까? 부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가정의 리더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가 좋지 않으면, 부부 관계가 깨어지면 그 가정은 무너지는 것이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잘 되려면은 임원들이, 각 팀장들이 서로 협력이 잘 되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려면은 항존 직분자들이 서로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시끄럽고 무너지는 교회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이유는 한종 직분자들이 싸워서 그래요.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한종 직분자 아닌 분들이 나도 싸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누가 싸웁니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싸워요.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안수 집사님이 싸우고 권사님들이 싸워서 교회가 어리러워진 거예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싸움이 없어서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로 소문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싸움으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주 안에서 같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면합니다. 서로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똑같은 생각을 가져라, 똑같은 의견을 가져라, 그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다 똑같이 생각합니까? 어떻게 다 똑같이 의견을 갖게 합니까? 다르죠. 공산당은 다 똑같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다양하게 생각이 달라요.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생각은 달라도, 우리의 어떤 의견은 달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데는 같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높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품을 수 없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라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각자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면 싸울 수밖에 없죠. 우리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니. 가지가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그 나무로부터 진액을 받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그 말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질 때에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고 같은 마음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서로 도와줄 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서로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전반부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여기서요, 네게 구하노니, 사실 여기서 누군지 모릅니다. 네게라는, 어쨌든 이 사람은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지도자예요. 지도자. 유오디아랑 순두개가 아닌 또 다른 지도자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저 여인들이 누굽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예요. 그들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뭘 도와주는 겁니까? 지금 그 전에는 같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힘썼던 나의 동역자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그때 같이 일했다. 근데 지금은 서로가 사이가 안 좋아서 서로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당신이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리더들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서로 도와줘야 돼요. 서로 격려해 줘야 되고 그 마음을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왜 서로 도와줘야 합니까?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같은 팀이니까. 같은 팀이 아니면 도와줄 필요 없어요. 싸워도 돼요. 같은 팀이 아니면. 그런데 우리는 같은 팀이에요. 같은 팀이기 때문에 싸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기 때문에 서로 같은 마음 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단순히 뜻만 같이 한다고 해서 동역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나와 함께 무엇에 힘썼다고 합니까? 복음을 위해 힘썼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은 다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다 동역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모인 겁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지금 동역하고 있습니까?
하나예요. 복음을 위해서예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영세의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공동체가 있죠. 남성교회, 여전도회, 재직, 또 공동체, 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뭐 교사, 찬양대, 여러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의 목적이 복음이 돼야 돼요. 복음을 잃어버리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 친목회가 됩니다. 어떤 구역은, 우리 교회는 그런 구역이 없어요. 어떤 교회는 어떤 구역 안에 자기네들은 친목이 목적이라 새 가족을 안 받는 구역이 있어요. 새 가족이 못 오게 해요. 자기들끼리가 그냥 이렇게 모인다는 거예요. 전도도 안 해요. 왜? 전도하면 새로 와야 되잖아요, 누군가요. 그러니까 그 구역에 초청하지도 않아요. 20, 30년 그냥 그 사람들끼리만 같이 어울려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친목회예요. 구역이 아니에요. 생명력이 없는 거죠.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서로 도와줘야 될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3절 후반부입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름이. 우리가 서로 도와줘야 될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만약에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굳이 같은 마음을 품을 필요가 없어요. 자기 살기도 바쁜데 뭐 다른 사람을 신경 씁니까? 열심히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달려가야죠. 그러나 우리는 다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우리는 다 같이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동역자요, 가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저 고민이 있습니다. 뭐가 고민입니까? 제가 저분을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저분도 천국 가는데 나도 천국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저 사람이 천국 가면 자기는 괴롭다는 거예요. 저 인간을 또 봐야 되니까. 어떤 분은 부부한테 얘기하죠. 목사님, 제가 평생 저 남편과 아내와 평생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죽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죽으면 다시 천국에서 만난다면 자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시 부활을 하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을 하면 우리의 죄성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미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지금 관계가 안 좋은 분들 천국에서 만나야 돼요. 그것도 언제까지요?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불편한 사람들하고도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에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힘쓰죠. 우리가 서로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에게도 가서 아유, 집사님, 권사님 같이 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나님은 다 기록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위대로 칭찬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붙잡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불평불만한 분들이 있어요. 또 막 투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떠한 그러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런 분들을 다 끌어안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이제 앞으로 곧 있으면 총회가 시작됩니다. 각 남녀 전도회, 선교회, 또 기관, 또 각 공동체 총회를 앞두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있다는 소식을 제가 아직은 잘 못 들었는데요. 보통 교회들은 총회 되면요 분위기가 안 좋아져요. 왜 안 좋아집니까? 자기 임원시킬까봐 총회 되기 전부터 자기 임원시키면 교회 안 나온다라고 막 협박하고 계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못한다. 나는 못한다.
그럼 나도 못한다. 너만 못한다. 나도 못한다. 그러니까 서로가 다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같은 마음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함께 힘써야 되는데 어떤 그 공동체를 같은 뜻을 품는데 그거를 방해하는 그러한 말과 행동들을 한단 말이죠.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독거려줘야 되죠. 나는 못한다. 그럼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겠어요? 그래도 같이 하자고. 내가 도와줄 테니 같이 합시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힘씁시다. 이렇게 다독거려주고 달래주고 격려하고, 그러한 모든 수고와 애씀을 누가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관용을 베풀 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같은 마음 품는 방법은 관용을 베풀 때예요. 관용. 5절 전반부입니다. 5절 전반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자, 여기서 5절에 나오는 관용이라는 헬라어가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번역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관용이에요. 관용.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사랑은 하면 쭉 나오죠. 사랑의 정의 중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관용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용을 자신은 베풀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관용을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 관용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죠. 알게 하라.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은 관용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본인은 관용이 많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관용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관용을 느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도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요. 자기가 친한 사람에게만 관용을 베풀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에게는 관용을 베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도 관용을 베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관용의 삶을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과 23절이에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걸, 따라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따라오는 삶이 뭡니까? 22절. 그는, 예수님이죠,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으세요. 존귀와 영광만 받으실 분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권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스스로 포기하셨죠. 욕을 받으셨습니다. 그래도 욕을 당하셔도 거기에 대해서 대꾸하지 않으셨어요. 고난을 당하셨어요. 자기를 고난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뭘 보여주신 겁니까? 예수님은 관용을 보여주셨어요. 지금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관용을 보여줍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바울이 세웠어요. 바울이 개척자예요. 그러면 바울의 그 영향력은 대단하죠. 만약에 제가 바울이었더라면 이렇게 굳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부탁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한마디면 정리할 수 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책망하고 그들을 리더의 자리에서 박탈시키고 새로운 리더를 세우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도로서의 어떤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유디아와 순두교에게 내가 권하노니, 여기 권한다는 말은 부탁이거든요.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기를 내가 간절히 부탁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권리를 찾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누가 내 권리를 빼앗아 가면 화를 내죠. 물론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 주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공동체는 건강해지는 것이죠. 관용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관용을 무조건 받아주는 것으로 관용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또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집에 가가지고 남편한테, 아내에게, 또 우리 주변 분들에게 관용을 좀 보이라고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는 안 돼요. 이 관용이라는 것은 무조건 다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관용을 베푸는 자는요,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속상해하지 않아요.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처받았다, 속상하다. 왜 상처받고 속상합니까? 내 권리를 상대방이 침해하면 속상한 거예요. 나를 무시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위해 내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자들, 관용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 몰라서 그랬겠지 하고 그분을 받아주고 용납하고 다독거려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관용,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상처를 안 받아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곧 오시기 때문이에요. 본문 5절 후반부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주께서 가까이 오신다.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곧 오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라.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천국의 삶. 천국의 삶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이 땅의 삶에 대한 집착이 사라집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남자분들은 이제 군대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군인이 가장 바라는 게 뭡니까? 제대예요. 제대. 제대만이 살 길이다. 이것이 저의 소대의 구호였어요. 제대가 가장 큰 소망이에요. 근데 제대할 날짜가 많이 남은 사람은, 그 군인은 절대로 관용이 없어요. 왜? 자기도 군생활하기 힘든데 누구를 챙깁니까? 그러니까 악착같이 잘 걸 챙겨야 돼요. 먹을 것도 챙겨야 되고 남들이 힘들어도 나만 편하면 되는 게 군생활 아닙니까? 이렇게 군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많이 노력한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어느 날부터 제 권리를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제가 병장동 달고 어느 정도 이게 되니까 근무를 다 빼줘요. 근무를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스스로 근무를 하는 거예요. 후임병한테 내가 오늘 서줄게 하고 외곽 근무를 서는 거예요. 또 부대에서 이제 먹을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부식이 나오면 먹지도 않고 내가 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전투복도 주고 군화도 주고 그동안 내가 그렇게 아꼈던 그 군화와 그 전투복, 그게 전혀 아깝지 않아요. 줍니다. 왜 그럴까요? 제대가 일주일 남았거든요. 일주일. 아니 일주일 제대 남았는데 뭐가 그게 그렇게 귀하겠어요. 뭐 그렇게 군복이 좋아봤자 뭘 그게 나가서 입겠어요. 그러니까 제대가 일주일 남은 군인들에게는요, 군 생활에 관용이 있어요. 여유가 있습니다. 베풉니다. 왜 그럴까요? 제대하니까. 제대하면 또 새로운 찬란한 삶이 펼쳐지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의 삶이 있어요. 천국의 삶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둥바둥 살지 않아요. 천국의 삶이 있기 때문에 베풀며 사는 겁니다. 그냥 참아주며 사는 겁니다. 나눠주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관용이에요. 그래서 관용은 천국의 소망이 있는, 주님께서 곧 오신다라는 그 소망이 있는 자들이 품을 수 있는 마음이 관용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라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한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5장 7절과 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 예수님이 오심이 가까우니라.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렇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용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관용해 주지 않으면 제가 하나님께 대하듯이 하나님이 저를 대한다면 저는 지옥에 갈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저를 품어주셨기 때문이죠.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죠. 저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용으로 하나님의 심판대에 바로 설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을 아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용을 경험하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도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관계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라면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 우리가 생각이 달라도 서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힘쓰고 격려하고 도와줘야 할 때 우리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또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관용입니다. 관용이 뭡니까?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관용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관용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주셨지만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받아주셨고 품어주셨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이에요. 참 이 요한복음 12장 47절 충격적인 말씀을 주시는데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아멘. 이 예수님의 관용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본문 4절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잠시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주 안에 있을 때 우리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주 안에 있지 못하게 만듭니다. 바쁘게 만들어요. 여러 가지 상황을 일으킵니다. 어떤 성도님이 교회를 나오지 않으셔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아니, 집사님 왜 못 나오셨습니까? 목사님, 제가 요즘에 교회 나갈 상황이 아니에요. 너무 바빠요. 너무 정신이 없어요. 좀 어느 정도 다 상황이 진정되면, 좀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교회 나갈게요. 여러분, 그분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옵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상황을 힘들게 만들어요. 왜 그렇게 만듭니까? 주 안에 있지 못하게,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황이 어려울수록, 고난 가운데 있을수록, 힘들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 안에 있을 때에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질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주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주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서로 같은 마음을 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관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 안에 있음으로 같은 마음을 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항상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 안에서 살게 해 주셔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마음을 품도록 서로 돕게 하여 주시고 같은 마음을 품도록 관용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